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안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장마철이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런 식의 모습이 있었죠. 올해도 참 풍년입니다. 모든 게 다 잘 진행돼서 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잘 수분이 돼서 잘 성장하고 여름에 좋은 태양 그리고 충분한 물로 잘 성장된, 그래서 풍요롭다고 생각된 어느 순간 태풍이 불거나 아주 폭우가 와서 농사를 망쳐버린 그런 모습들이 지난 과거, 아니 어떻게 보면 전역은 아니지만 곳곳에 이런 식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꽃이 필 때 냉해를 입었었다든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아주 가물어서 잘 싹이 안 났다든지 이런 모습이면 좀 모르는데 잘 성장하고 다 크고 마지막 수확하기 일보 직전에 엄청난 태풍에 의해서 과일이 다 떨어졌다든지 물에 잠겼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은 정말 농부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스포츠 역시 그러죠. 계속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기 얼마 전 동점이 되고 그리고 역전이 돼서 진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농사나 스포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용어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아주 좋고 즐겁고 기쁘고 확신 있고 자신 있을 만한 성경 구절들이 여덟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 또 조금 모순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답니다. 근데 분명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었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어떤 건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주님은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걸 뭘 맺혔다고요? 들포도를 맺혔다. 그래서 찍어버리겠다고 그래요. 땅만 버린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쓸모없는 포도가 맺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농부가 허탈해지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이야기가 늘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언제나 현재형인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었는지, 과거에 얼마나 엄청난 열정과 헌신과 또한 열매를 맺었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준비가 됐는지, 다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잘했다고 칭찬만 들은 교회, 잘못했다고 책망만 들은 교회, 또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의 공통적인 결론은 지금까지 행한 일 때문에 칭찬 듣고, 지금까지 행한 일 때문에 책망 듣고, 지금까지 행한 것 가운데 칭찬 들은 일과 책망 들은 일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여태까지 한 일이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다. 지금까지 한 일이 책망 들을 일들이다.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책망 들을 일, 칭찬 들을 일이 있다. 그런데 상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을 준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하냐?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지껏 책망을 들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기면 돼. 그럼 상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책망은 아닌 칭찬만 들었어요. 책망은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들었던 칭찬으로 상을 준다고 얘기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책만 듣는 일을 하지 말고 칭찬 듣는 일을 계속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점을 딱 잘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칭찬 듣고 상 받는, 이기는 삶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그냥 놔두고 여태까지 했건 갖고 하나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고 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하게 악하고 나쁜 일은 안 할지 모르지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해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는 않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 나이가 얼만데 이제 육신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 것만도 괜찮은데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고 잘 유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네요. 지난주에 우리는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고요. 그런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방법은 오늘 제목입니다. 뭐 하자고요? 조심하자. 조심하자.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섰다 생각되면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독자들은 날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뭐 할까 조심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내가 헌신한 모습 때문이 아닌 주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주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잊는 순간, 그걸 놓는 순간 주님 내게 주어는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 짐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되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 가운데 주님 뭐라고요? 내가 믿으니, 그렇죠? 너가 이걸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의 이야기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조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뭐가 없으면 주를 못 봅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를 못 보는 거잖아요. 믿음 있으면 주를 보는 거잖아요. 아니, 믿음 있는 사람만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믿음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믿는 사람들, 히브리서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못 볼 수도 있다니까요. 뭐 하면?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도 무슨 단어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이 발전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뭐가 된다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가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건 흔들림이 없어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주를 못 본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그 천국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매번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정작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제 믿음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아니라 어제의 은혜로 살고 있는,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고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다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히브리서 전체가 누구한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한테 읽어주고 있는 건데 우리 가운데 뭐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또 우리 가운데 뭐가 나는 자? 쓴뿌리가 돼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있을까? 그리고는 음행하는 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여기에 들먹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크는 자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고 수없이 나옵니다. 그 광고 중에 하나는 그냥 돈 얼마 집어넣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일주일 만에 뭐가 얼마 됐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AI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코인 사고 팔고 해서 한 달에 얼마 벌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본인이 다 해다가 돈 얼마가 남았다. 종잣돈 조금밖에 안 넣어서 그만큼이지만 많이 넣었으면 엄청 많이 벌 거다. 혹하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점점 불어난다는데,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돈을 안 받아서 그렇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이라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한테 허락한 겁니다. 자동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도 구해야 주십니다. 그렇죠? 구해야 주신다고. 그냥 저절로 알아서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요단강을 갈라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벗개를 짊어진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될 텐데, 예?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어야 눈이 보여집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것, 하나님 능력으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명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면 물이 달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거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행함을 강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기 원합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제라고요? 오히려 장거리 운행이 끝나고 가까운 잘 아는 길에 들어섰을 때 사고 나기가 쉽답니다. 집중도가 떨어져서. 모르는 길은 무척 신경 쓰고 가겠죠. 근데 아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이제 몸에 익숙한 부분들이 생겼어요. 익숙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에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해져요. 익숙해요. 이제 몸에 익숙해져서 움직여요. 근데 몸이 익숙해져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발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익숙한 것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즉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바빠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습관에 의하여 움직이던 것은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의지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게 반복됐기 때문에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서 의지적으로 하는 게 편안할 수는 있지만,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반대로 내 안에 죄악된 습관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의 습관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의지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죄악된 습관은 끊어버리려고 애쓰는 거고, 신앙 안에서 생긴, 믿음 안에서 생긴 좋은 습관들은 의지적으로 그 일을 더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우리들의.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한다고요? 그걸 조심하라 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가만 놔두면 내 안에 뭐가 자라니까? 쓴뿌리가 자라니까. 가만 놔두면 내 육체, 이 음행을 준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쁜 성적인 개념만이 아닌 하나님 말씀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한 사실과 우리가 느끼는 것의 차이점의 가장 큰 건 지구가 돈다는 과학적인 진실과 태양이 뜬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감각의 차이입니다. 태양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지구가 돈다는 걸 절대로 못 느낍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거잖아요. 어느 게 사실입니까? 태양이 뜨고 지는 겁니까? 지구가 도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구가 돈다는 사실은 전혀 느낄 수 없고요.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집니다. 즉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만 진리인 거예요. 나에게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우주를 만드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건데, 그래서 신앙은 내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눈 뜨고 과학을 통해서 살펴보고 진실하고 믿어도 지구가 도는 건 절대로 못 느끼고요. 태양이 뜨고 지는 것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몸에 익혀지지 않으니까 우린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전도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이 듣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심판이 있다. 뭘 조심합니까?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기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인생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냐 마냐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신앙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기 때문에 늘 조심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좀 느려지는 거잖아요. 감각이 늦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건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지껏 하고 있는 것 지키기도 힘든데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흐르지 않으면 그냥 뒤처지고 늙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늘 조심하며 살자. 어떻게 조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선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거 지금 에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서는 나중에 깨닫긴 했지만 뭐 할 기회를 못 얻었다고요? 기회를 얻지 못했다. 무슨 기회를 못 얻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계속 부족한 것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일 닦아도 매일 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다른 일 안 했는데
그냥 이 땅에 있다는 것만 갖고, 아니 내 몸에서 피지가 나와서 우리 몸은 매일 닦아도 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이 땅에 가만히 있어도 내가 특별하게 나쁜 짓을 안 해도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안에는 죄악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실천을 하든 안 하든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죄악된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 있다고, 언젠간 뭐 할 때가 있다고요? 회개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즉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게 뭘까요? 회개하지 않은 것이 후회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가만히 있다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면, 근데 그때까지 기회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조심해야 될 것, 뭐를 놓치지 말자고요? 기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무슨 말이냐?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 은혜 받을 날은 은혜 받는 걸 놓치면 안 돼요. 회개할 때는 회개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감사할 때는 감사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릴 걸 놓치면 안 돼요.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답니까? 그때 수고하고 애쓴 것이 결코 장년이 돼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회개할 기회가, 내게 주어진 은사와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힘을 잃기 전에, 더 움직임이 없어지기 전에, 더 기억을 못하기 그 이전에 아직은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면 절대로 그대로 낭비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우리한테 주어진 각자의 모습들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4절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가까운 몇몇 사람, 말통하는 몇몇 사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는 화평함을 지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번 만나지 못해서 대화하지 못해서 안달날 모습이겠죠. 그렇죠? 어떤 광고처럼.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고 보면 손꼽아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누구와 더불어 화평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준 것도 지금 화평해야 될 사람의 수를
늘려가라는 거 아닐까요? 이 모든이라는 표현이 넓어지도록. 무엇으로 화평해지겠습니까? 화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이었잖아요. 누구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게 화목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형제의 관계가 깨져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땅의 어느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 즉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부라고 화목합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부부가 싸우잖아요. 사랑 안 해서 싸웁니까? 안 해요. 사랑하니까 싸웁니다. 형제끼리는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그럼. 왜요? 그 관계가 뭐해서? 아니요. 그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은 존재하지만 놓치지 말자고.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그래서 지난해 우리의 표가 뭐였습니까? 모든 백성으로 뭐 하자고요? 제자 삼자. 이 모든 사람들은 땅끝 따지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그 모든을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넓혀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 그러면 주님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멈춰 있지 말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뭐 하자고요? 조심하자. 말 한마디 조심하자. 그냥 되는 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외치지 말고요. 화난다고 그냥 내뱉지 말고요. 좋아한다. 기분이 업돼 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는 않는지,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이 일을 통하여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는 않는지 늘 조심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중하게 움직일 줄 아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고, 성결하게 사는 일은 날마다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삶 속에 만민과 화평할 수 있는, 만민과 화평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전해주는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세월을 아낌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믿음의 시간을 잘 사용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조심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우리들,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폭넓어서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지 못하게 할 만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기에 늘 조심하라,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못 볼까 조심하라, 또 어느 순간 회개할 기회가 없어질 그때가 있을 줄 알고 조심하라.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찬송할 기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기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